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새해를 주셨습니다. 어두웠던 2020년을 보내고 2021년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첫 주일 예배 위에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리겠습니다. 아버지, 2021년도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첫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하나님이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아멘.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2020년에 그 힘들고 어두웠던 시간을 보내고 이제 또 2021년 새해를 저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아직까지 코로나가 계속 중에 있지만은 또 새해를 주시고 새날을 주시고 오늘 2021년도 첫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비록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이 시간에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를 드리며 영상을 통하여 예배를 드리며 온 가족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권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내 충만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은혜 주시고 세임 주시어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힘있게 새해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기도하시는 장로님에게 영권과 권능을 더하여 주시고 예배를 돕는 모든 종들에게 반주와 방송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늘 한국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 오는 광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번 가면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맞춰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악으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사랑하사 대속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음으로 영생할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잊은 채 믿음 없이 세상 풍조에 이끌려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사다난했던 2020년 한 해를 되돌아보면 코로나로 우리의 모든 일상생활과 믿음까지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미약하게 남아 연약한 기도로 아뢰었던 우리의 기도에 열매로 채워지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여전히 코로나로 인하여 힘든 가운데서도 2021년도 새해 첫 주일을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에서는 표대를 향하여 라는 표를 설정하여 성동의 모든 성도들이 함께 주님 계신 저 하늘을 표대로 삼아 나아감에 있어 세상의 어떤 시련과 유혹에도 흔들림 없이 주일 성수와 매일 말씀과 기도를 실천할 때에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해도 부족하지 않게 채워주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공동회의는 하지 못하지만 우리 교회 2021년도 예산을 세웠사오니 주님의 일에 풍족하게 잘 쓰여질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생활과 직장, 손으로 하는 일터 위에 복에 복을 다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전하시는 말씀 가운데 믿음이 연약한 심령들에게는 강건한 믿음을, 마음이 상한 심령들에게는 치료와 회복의 말씀이 되어 말씀을 듣는 자나 전하는 자가 다 함께 은혜 받는 말씀이 되어 이 한 주간 또 믿음으로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않고 주 안에서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몸이 연약한 자들과 경제적으로 어려움의 가운데 있는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낙심치 않고 기도하는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하루속히 고통과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시는 주님, 비록 코로나로 인하여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가정에서 실시간 방송으로 예배 드리는 우리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예배를 시작하여 사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예수님만
이름만 높아지는 은혜로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첫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1년 52주 주일 성수를 생명같이 여깁시다. 그리고 금년표는 표대를 향하여 첫째로는 전도, 두 번째 기도와 말씀, 세 번째로는 우리 성수주일, 그리고 네 번째로는 매월 교회 성도 또는 매월 그 교회의 성도의 그 삶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1월 달의 인물은 서문화교회와 성도를 닮아가는 달이며 환난과 궁핍 중 부유했던 교회, 그리고 비방과 고난에 대처하면서 나아갔던 교회와 성도, 그리고 세 번째로 죽도록 충성했던 믿음을 우리가 닮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일 평육은 금년에도 계속됩니다. 특별히 상반기 새벽기도에는 네 번째 장으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2021년도 요람이 나왔습니다. 교회 오실 때에 가정당 한 분씩 서명 이후에 수령에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신년 달력과 말씀 뽑기는 개별적으로 지금 비대면 시기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시간 예배는 주일 예배와 수요 기도회는 실시간으로 예배 드리게 됩니다. 예배 30분 전에 보내는 주소에 클릭하시면 바로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면 예배는 지금 또 1월 17일까지 지금 또 5명 이상 모이지 못하도록 했는데 해제가 되면 곧 대면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헌금 드림에 대해서 헌금을 송금하는 곳은 주보 사면 상단에 있고 또 성명과 헌금 종류를 이렇게 기입을 하셔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보가 지금 카톡으로 보내지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주보가 카톡으로 보내지니까 그거 참고하시고 또 헌금자 명단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이정수 권사님께서 강대상의 화분을 기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덕순 집사님 봉생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 이상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이 되겠습니다. 우리 모두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무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해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도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0년에 많이 힘들었고 어두웠지만 2021년에 이제 여러분들의 가정과 가족들과 하시는 일들 위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첫 주일에서는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서문화 교회와 성도의 신앙을 본받읍시다. 서문화 교회와 성도의 그 신앙을 본받읍시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원합니다. 어서속히 코로나가 해방이 되고 마음 놓고 예배드리고 또
또 성도들이 교제하며 힘모아 전도하게 되기를 여러분 기도하면서 매일매일 지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021년도 교회 표어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자라는 그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표어가 되겠습니다. 송구 영신 예배 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우리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우리 2021년도 교회 표어는 표대를 향하여입니다. 지난해에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는 성찬식도 한 번도 하지 못했고, 성례식, 세례식도 한 번도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 VIP 초청 전도주일도 한 번도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새가족도 맞이하지를 못했습니다. 우리가 이 힘든 가운데서 한 해를 보내고 이제 2021년도를 맞이했습니다. 우리 금년도에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가운데서 첫째는 무엇보다도 전도를 향해서, 이제 이것이 해제가 되면, 우리가 대면 예배를 드리게 되면 우리 영혼 구원을 위해서 첫째로 전도에 힘써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기도와 말씀에 계속 힘써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비대면 예배이지만 비대면 예배 중에서도 매일 예배를 드리고 또 대면 예배를 드리게 되면 우리가 1년 52주 성수주일 하는 이와 같은 우리의 신앙의 표대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서 우리의 롤 모델이 되도록 개인이나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그의 삶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1월 달에는 서문화 교회와 그 성도들의 신앙을 본받으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서문화 교회가 어떤 곳인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되겠고, 서문화 지역이 어떤 지역인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서문화는 현재 터키에 있는 지역입니다. 지금 이름은 이즈미르라고 하는 그런 지역인데, 그 당시에 이 말씀이 기록될 당시에도 그 큰 도시였고 한 20만 명이 살았던 도시였다고 합니다. 서문화는 터키의 에베소에서 북쪽으로 약 56km 정도 올라가면 있는 항구 도시가 되겠습니다. BC 3000년경부터 소아시아의 에베소와 더불어 대도시에 속했던 이와 같은 지역입니다. 바울과 사도 요한이 활동을 했던 1세기에는 의학과 과학의 중심지가 서문화였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와 더불어 로마 정부로부터 자치권을 부여받았던 지역이 서문화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는 제우스 신과 아폴로 신과 또 아프로디테 신전 등등이 이 신전이 많이 있었던 지역이 또 서문화 지역이라고 합니다. 요즘에 이 서문화 지역 이즈미르는 터키 3대 도시 중에 하나로서 약 300만 명이 살아가고 있는 그런 도시이고 터키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가 되었습니다. 서문화 교회는 소아시아의 7교회 중 하나인데, 서문화 교회 감독이었던 폴리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순교를 했는데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폴리갑 기념교회는 지금도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유일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와 같은 장소가 되었습니다. 또 특별히 재미있는 것은 요즘에 터키 지역의 이 서문화 지역 이즈미르 지역에서 연예인이 가장 많이 배출되고 또 터키에서 가장 미인들이 많이 나오는 장소가 서문화라고 합니다. 제가 서문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다음에 서문화 교회는 어떤 곳인가 하는 것입니다. 서문화 교회는 기원에 관해서는 성경에 전혀 기록이 없습니다. 전혀 기록이 없고,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 서문화 교회에 관한 기록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넉절, 우리가 5절 읽었습니다만은 그 중에서 넉절에 해당하는 것이 서문화 교회에 대한 기록이 전부입니다. 이 서문화 교회가 언제 세워졌는지도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아마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할 때에 그때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이 가서 세운 교회가 서문화 교회가 아닐까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서문화 교회는 사도 요한이 계시를 받아서 기록했던 소아시아 7교회 중에 하나인데, 이 서문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하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이기에, 어떤 교회 성도이기에 우리가 이들의 믿음과 신앙을 본받자고 하는 것일까? 첫째로 환난과 궁핍한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했던 성도들, 그리고 교회가 바로 서머나 교회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2장 9절 말씀에 내가 너의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자, 이게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서머나 교회가 당하는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너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니까 주목해야 할 말씀은 환난과 궁핍입니다. 환난과 궁핍. 그런데 이 환난이라고 하는 말 원어에 보면 압박한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원어에 이 환난이 원어에 보면 압박한다고 하는 뜻이 있는데 어떤 압박이 있었느냐니까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압박이 왔습니다.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압박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힘없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환난과 궁핍이라고 그랬는데 환난을 당하다 보니까 생활이 정착이 되지 못하고 이리저리 쫓겨다니는 사람들이었고 숨어서 있어야 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생활은 어려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그 당시에 부유한 도시, 그 당시에도 서머나 도시가 한 20만 명이 살았으니까 얼마나 엄청난 큰 도시입니까? 이런 큰 도시에 살면서, 부유한 지역에 살면서 과학이 이와 같이 만연했고 또 대단히 다른 도시에 비해서 우수한 이런 도시에 살았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서머나 교회 교인들은 힘들게 살았고 어렵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온갖 우상과 신상을 섬겼던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로부터 따돌림과 핍박을 받고 살았던 성도들이 바로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성도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실상은 너희들이 생활은 어렵고 힘들지만은 실상은 너희들이 부유한 자니라, 실상은 너희들이 부유한 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서머나 교회라고 이야기하면 자연적으로 나오는 것이 소아시아 7교회인데 서머나 교회와 대별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서머나 교회는 환난과 궁핍 가운데서도 부유하다고 했는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유한 가운데서 가난한, 이와 같은 영적으로 가난한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였습니다. 계시록 3장 17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이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그리고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자, 이게 보니까 서머나 교회는 부유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궁핍하게 살았고 궁핍하게 살았던 그 사람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부유한 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부유하게 살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은 공고하다, 가련하다, 가난하다, 눈먼 것이다, 벌거벗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믿는다고 했지만은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유일하게 전혀 칭찬은 없고 책망받았던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그러면 반면에 이 서머나 교회는 전혀 책망은 없고 칭찬만 받았던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서머나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서머나 교회를 닮아가야 되겠고 우리 성도들은 서머나 교회 성도들을 우리가 닮아가야만 되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지만은 어쩌면은 무늬만 교인이고 넉넉한 물질에 더 의존하면서 살다가 보니까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는 이와 같은 교회 성도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계시록 3장 16절에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그 다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를 토하여 버리라.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문명 세상 속에서
또 높은 경제력 가운데서 잘 산다고 자랑할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 바로 하지 아니하면,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 바르게 되지 아니하면 우리 주님께서 나 토하고 싶다, 토하고 싶다, 이런 교회가 되고 이런 성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스무나 교회와 성도들은 환난과 궁핍 가운데서도 신앙생활을 했지만은 그들은 우리 주님께 칭찬을 받았고 영적으로 부유한 성도들이 바로 스무나 교회 성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힘든 이 시기에도, 우리는 신앙생활하기 힘든 이런 시기에도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비대면 예배를 드리면서, 비대면 예배를 드리면 아무리 예배를 잘 드리려고 해도 주위의 환경과 또 벨 소리와 찾아오는 사람들과 여러 가지로 힘듭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 있도록,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의 신앙을 지켜갈 수 있도록 힘쓰고 애쓰는 이와 같은 성도들이 되어야 될 것이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신앙생활을 지켜갔던 스무나 교회 성도와 교회를 닮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스무나 교회 성도들은 비방과 고난, 비방과 고난에도 신앙을 지켰던 성도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모두는 어떻습니까? 주위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살기를 원합니다. 주위 모든 사람에게 어쩌면 나는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어쩌면 나를 인정해 주었으면 좋겠다, 나를 칭찬해 주었으면 좋겠다. 우리는 그렇게 인정받으며 살기를 원합니다. 나는 그렇지 아니한데, 나는 그렇지 아니한데 주위로부터 비방을 받고 인정을 받지 못하면 얼마나 속이 상하겠습니까? 메슬로라고 하는 사람은 인간의 욕구를 5단계로 나누었습니다. 맨 첫째가 무엇냐니까 생리적인 욕구입니다. 먹고 사는 이 문제, 이 생리적인 욕구입니다. 생리적인 욕구가 해결이 되면 그 다음 나 좀 안전하게 살고 싶다, 나 좀 안전하게 살고 싶다. 안전의 욕구입니다. 안전의 욕구. 안전하게 살기를 원하면 나 이제는 먹는 것도 해결되고 안전하게 되었으니까 그럼 나 어디 소속되었으면 좋겠다, 나는 어느 단체에 소속되었으면 좋겠다. 소속의 욕구입니다. 이것을 소속과 사회적 욕구라고 합니다. 이제 소속과 사회적 욕구가 실현이 되면 그 다음에는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는 존경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 존경의 욕구입니다. 그 다음에 존경의 욕구가 이제 실현이 되면 그 다음 제일 최고의 욕구가 뭐냐니까 자아 실현의 욕구입니다. 나 이런 사람이 되어서 앞으로 계속해서 이름을 남기고 지금 칭찬받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 메슬로우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 인간의 욕구를 이렇게 5단계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리적인 욕구, 안전의 욕구, 소속과 사회적인 욕구, 존경의 욕구, 자아 실현의 욕구, 이런 욕구를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표현을 못해서 그렇지, 나누지를 못해서 그렇지, 다 이런 단계를 우리가 다 밟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싶어하는 이 욕구는 누구든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저 사람은 바보야, 저 사람은 천치야, 저 사람 안 그럴 거야. 아닙니다. 그 사람도 욕구가 있으니까요. 단지 자존감이 낮고 그리고 자신을 드러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단지 나타내지 못하는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인정을 받고 싶고 하고 존경받고 싶어 하는 것은 인간의 욕구일시다. 그런데 서문학교회 성도들과 교회는 존경은커녕 오늘 이렇게 보니까 비방을 받고 있습니다. 존경은커녕 비방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방을 누가 하고 있느냐? 이 서문학교회 성도들과 교회를 누가 비방을 하고 있느냐? 그 비방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오늘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2장 9절에서 10절 상반절에 보니까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그 다음에 보십시오.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자, 여기 보니까 비방의 앞장을 섰던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유대인들입니다.
서머나 교회, 저 교회 없어져야 된다, 저 성도들 저 그냥 두어서는 안 된다 비방하고 핍박했던 사람이 누구냐? 유대인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럼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바르게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성경적으로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교회를 비방하고 험하고 헐뜯고 앞장섰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당시에 왜 유대인들이 그렇게 많았을까? 유대인들이 서머나 지역에 이민을 많이 왔다고 합니다. 이민을 많이 와서 살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한국 사람 타운, 중국 사람 타운 있듯이 유대인들이 모여 사는 그런 지역,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힘을 형성하게 되었고, 유대인들이 인정하지 아니하는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 교회를 그냥 두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갖 비방과 중상모략으로 교회를 비방하고 성도들을 괴롭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서머나 교회는 이교들로부터는 핍박을 당했고 유대인들로부터는 비방을 당했던 교회가 바로 서머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그들은 실상은 유대인들이 아니고 사탄이고 사탄의 회당이다, 오늘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가장 걸림돌이 되었던 사람이 처음부터 끝까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유대인들은 따라다니면서 바울을 괴롭히고 못살게 굴고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선민으로 부름받은 그들이, 하나님의 선민으로 부름받은 그들이 마귀 노릇을 하면서 복음을 방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복음을 먼저 받았다고 자랑할 것이 아니고, 내가 3대 4대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자랑할 것이 아니고, 저는 3대로 예수 믿었던 것이 자랑스럽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제가 깨달았던 것이, 이거 자랑할 것 절대 아니구나. 몇 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오래 믿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슨 직분을 받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현재의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섬기고 있느냐, 현재의 내 신앙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온라인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여러분 자꾸만 이제 여러분 신앙이 조금씩 가라앉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현재 신앙이 가라앉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을 지켜가기 위해서, 이겨나가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다가 죽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가 조금 편하다고 해서 조금 아니란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 점점 다운이 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서머나 교회 교인들은 메슬로우가 말한 것처럼 인간의 욕구 5가지를 다 빼앗겨버렸습니다. 생존까지 빼앗겨버리고 말았습니다. 계시록 2장 9절과 10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조금 전에 봤던 말씀이죠. 다시 보시면,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내가 환난과 궁핍한 가운데 있지만은 실상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그 다음에 보십시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으라. 지금도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지금도 모든 생존권도 다 빼앗겨버리고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닮아가야 되겠습니까? 온갖 비방에도, 그 고난에도 이 신앙생활을 이어갔던 서머나 교회 성도들의 그 신앙을 우리가 닮아가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권면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계시록 2장 10절 말씀에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과거에는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리라 말씀했습니다. 자, 이 말씀 가운데서 무엇을 보게 됩니까? 스무나 교회가 이 궁핍박 가운데서도, 비방을 받으면서도, 환난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서도 신앙생활을 하는데 더 심한 이와 같은 고난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면서 장차 당할 고난의 성격과 기간과 대처 방법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또 나누어서 보면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얼마나 당해야 됩니까? 얼마나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얼마나 당해야 됩니까? 스무나 교회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장차 당할 그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들 믿는 성도들 가운데서 장차 몇 사람을 옥에 던져서 시험을 받게 하리라. 옥에 던져서 시험을 받게 하리라. 몇 사람이 붙들려 가니까 아이고 우리는 안 믿어야 되겠다. 이게 시험이란 말이죠. 시험을 받게 하리라. 그리고 10일 동안 환난을 받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이 10일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한 날짜가 10일이라 그 말이 아니고 열이라고 하는 것은 만수를 의미합니다. 만수.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제 그 성도가 어려움, 그 스무나 교회가 성도들이 당하는 그 어려움, 그 만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 기간까지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주석가들은 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여기에서 뭐라고 주석을 하느냐 하니까 교회 성도들이 많이 두려워했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인지라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사람인지라 두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부들부들 떨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No cross, no crown. 크로스라는 말은 십자가라는 말입니다. 십자가 없이는 크라운, 관을 말합니다. 십자가 없이는 면류관이 없다는 말입니다. No cross, no crown. 여러분 환난과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이 정글같이 나오는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신앙인들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 번째로는 죽도록 충성해라. 죽도록 충성해라. 여기가 우리가 이 말씀은 많이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충성해라라는 이 해라라는 이 말은 기누라고 하는 말인데 현재 중간태 명령형입니다. 현재 중간태 명령형 용어로 쓰여졌습니다. 이 동사가. 그건 무슨 말이냐니까 과거에 환난을 당하면서 순교했던 그 순교자들처럼 계속 너가 이어가라 그 말입니다. 너가 이어가라 그 말입니다. 죽기까지 신앙을 지켜내라는 것입니다. 죽기까지 신앙을 지켜냈던 사람이 던져졌던 사람들 가운데서 폴리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폴리갑. 이 폴리갑은 스무나 교회의 최초의 감독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사도 요한의 제자였는데 그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의 감독으로 이와 같이 목회를 하면서 있다가 결국 붙들려서 화형을 당해 죽습니다. 그가 86세 때였습니다. 로마 총독이 이제 화형장으로 끌려 나오는 그 사람을 보니까 너무 노인이거든요. 86세. 로마 총독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니까 딱 한 번만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면 내가 살려주겠다 그랬습니다. 폴리갑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딱 한 번만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해라. 그랬더니 폴리갑이 하는 말이 우리 예수님께서는 내가 86년 동안 살아왔는데 한 번도 저를 버리지 아니했는데 86년 동안 한 번도 버리지 아니했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모른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로마 총독이 살려주기 위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를 타는 풀 속에 집어넣겠다. 그러니까 한번 모른다고 부인해라. 그랬더니 폴리가가 하는 말이, 당신이 붙이는 불은 잠깐이지만은, 당신이 붙이는 불은 잠깐이겠지만은 당신들이 들어갈 지옥불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곳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화형을 당해 죽었습니다. 제가 서문학교에 가서 그 화형당해 죽은 그 장면을 사진을 찍어 왔습니다. 여러분, 폴리갑은 순교함으로 죽도록 충성을 했고, 그 기념교회는 지금도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 터키가 어떤 나라입니까? 회교국가 아닙니까? 거기서도 예배를 드리고 있는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죽도록 충성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너무 편하게 살다가 보니까 이 코로나가 대단한 고난입니다. 이 가운데서 우리가 또 신앙의 어려움도 당하고 있습니다. 누가 핍박을 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너무 안일하기 때문에 이 어려움을 지금 이겨나가기가 힘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주저앉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비대면 예배를 드리면서 너무 안일하게 우리 신앙생활을 하려고 생각하지 마십시다. 이 가운데서 우리 자신을 채찍질하면서 우리가 자꾸 우리 신앙을 일깨워야 합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있으면서 기도해야 되고, 개인적으로 성경 읽어야 되고, 또 주님을 향한 찬송을 불러야 되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자꾸 우리가 일깨워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서문화교회가 받을 복입니다. 서문화교회가 받을 복, 첫째로는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생명의 면류관. 계시록 2장 10절 말씀에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너에게 주리라. 우리 주님께서 가장 귀한 상급, 생명의 관을 너에게 주겠다, 면류관을 너에게 주겠다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서문화교회가 받을 복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11절 말씀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가 누굽니까? 바로 서문화교회입니다. 서문화교회는 이겼다는 말입니다. 승리했다는 말입니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둘째 사망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죽는 것은 첫째 사망, 그게 우리가 육신의 죽음 아니겠습니까? 둘째 사망은 하나님과 분리되지 아니하고 영원한 천국에 우리를 인도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서문화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계시록 2장 8절 말씀에 서문화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자, 보십시오.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알파와 오메가 되신 우리 주님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러시되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오늘 이 서문화교회는 어려움과 환난과 궁핍과 핍박에도 그들의 신앙을 지켜나갔기 때문에, 죽도록 충성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처음이요 마지막 알파와 오메가의 주님으로 나타나셨고, 죽은 자 가운데서 영원히 죽은 자 가운데 그냥 없어진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님, 부활의 모습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나타나신 그 예수님께서 이 서문화교회에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서문화교회와 성도들 같은 신앙을 가지십시다. 신앙생활 하십시다. 환난과 궁핍 가운데서도 신앙을 지켜나가십시다.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고 답답해도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지? 나 신앙생활 안 해? 그러면 지는 사람입니다.
이 코로나의 어려움은 모든 사람이 다 당하고 전 세계 사람들이 당합니다. 환난과 궁핍한 가운데서 신앙을 지켜가야 됩니다. 비방과 곤란에도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안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교회를 비방하는지, 교회가 다 잘못한 것입니까? 아니올시다. 그럼에도 교회를 막 핍박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지만 매스컴에 나오기만 하면 종교 그러면서 교회 건물부터 나타냅니다. 강대상부터 보이고 있습니다. 비난과 고난에도 우리는 신앙을 끝까지 지켜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죽도록 충성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의 기업으로 받아 누려야 되겠습니다. 우리 금년도 첫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12월 31일까지 1년 52주 동안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서 서문화교회와 같이 성도들과 같이 믿음으로 성성장구하며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2020년을 보내고 또 우리에게 호흡할 수 있는 기력을 주시고 눈을 뜰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또 주님을 찾을 수 있는 소망과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 주님, 이 시간에 우리 2021년도 첫 주일에 서문화 교회와 성도들을 닮아가자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환난과 궁핍과 가운데서도 신앙을 지켰고 비방과 고난 가운데서도 신앙을 지켰고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죽도록 충성함으로 우리 주님 앞에 생명의 멸류관과 천국을 기업으로 받았던 이 서문화 교회를 닮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을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원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손을 들어 하나님 앞에 귀한 물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위하여 교회를 주셨고 우리의 육신을 위하여 가정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위하여 말씀을 주셨고 우리의 육신을 위하여 일용할 양식을 주셨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거두어 드린 것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열의 하나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주일헌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 각종 감사 헌금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선교 헌금을 드렸습니다. 살아가는 종들이 드린 물질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코로나로 인하여 직장이 힘이 듭니다. 사업터가 힘이 듭니다.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이 너무 힘이 듭니다.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물질에 시험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 손길로 인도하시고 하나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의 생업을 통하여 물질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드리며 또 우리가 생활하며 선한 일을 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헛된 지출 생기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님들 24년, 3년, 22년 전에 이와 같이 각각 이와 같이 파송을 했습니다. 하나님 태국과 캄보디아와 필리핀과 모든 선교사님들에게 내려주시고 우리가 협력하는 여러 선교사님들에게 주님의 손길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육신적으로 연약한 우리 성도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김한수 장로님과 배순환 집사님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시험권사님 속히 회복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연로하신 우리 이종원 장로님과 안찬호 권사님을 위시하여 여러분들의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세임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비대면 예배로 말미암아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도 역시 교회를 오지를 못합니다. 각 주일학교에서 이와 같이 영상으로 유튜브로 줌으로 이와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려주시고 그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한 주간도 주의 오른손에 꼭 붙들어 주시며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코로나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의료진들과 행정 지원자들과 자원봉사자들에게 내려주시고 우리나라도 어서 속히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게 하시며 또 그전에 속히 수입이 되어서 이제 우리 국민들이 마음 놓고 살고 마음 놓고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며 우리 2021년도에도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시고 안보를 지켜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이제는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며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위로인도 충만하심의 은사가 2021년도 첫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한 해 동안 우리 서문화 교회와 같이 승리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 위에, 가족들 위에, 생업터 위에 하는 일들 위에, 우리 교회와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의 손길 은혜 함께 하셔서 승리하는 우리 성도를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며 한 주간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평안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매일 기도하며 살아가십시다. 그리고 우리 금년도에도 주일 평육에서 꼭 성경 이독할 수 있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만날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